오늘은 성경적 묵상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전에도 유튜브 동영상이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항상 제가 올리는 거는 반복된 겁니다. 올린 걸 또 올리고 근데 이제 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하러 할 때 보면은 어떤 형식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참선이라고 하죠. 스님들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제 이거는 수행을 하는 것이 참선인데, 뭐 아무튼 참선을 하는 것이로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인도 그런 것은 또 요가인가 기고, 아무튼 이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선이 불교에서. 근데 기독교의 묵상이라고 했을 때는 불교와 약간 비슷하지만 좀 불교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묵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이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어떠한 기도의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묵상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게 어떤 묵상은 겉에 드러나는 틀이지만 그 내용, 묵상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령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시겠죠.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무엇일까? 받으실 만한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시지 아니할까. 그리고 또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의 그러한 기도도 받으시고, 꼭 말로 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할 게 없어. 몇 마디 하면은 또 할 게 없어. 근데 말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중요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기도할 걸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결국은 근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그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독교의 그 묵상이 인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음 아브라함이 나 이제 이상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제가 생각할 땐 텐트 안에 있을 때 저는 그게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처럼 그 묵상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중동에 보면은 이제 막 유목민들 그 텐트 쳐놓고 생활할 때 이게 그런 데서 뭐 묵상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여호와의 말씀인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묵상하다가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 리브가 올 때, 리브가가 올 때에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중에 이제 리브가 올 때에 이제 만날 때에 그 광야에서 묵상하다가 만나는 것이 아닐까. 이게 기도 묵상. 이게 그 묵상이 기도죠. 기도의 한 방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는 것, 묵상으로 올리는 것. 근데 이제 그 묵상이 무엇이냐면은 결혼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 아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묵상 기도. 그리고 엘리야인가? 게하시가 거시기했을 때 네가 말에서 내렸을 때 감지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엘리야가 저는 묵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러한 장면으로 떠오릅니다. 그게 엘리야는 앉아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도 묵상하고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해야 묵상도 하지 않을까 생각. 허리를 다치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묵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 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이 저는 이제 율법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짐승을 잡을 때에 각을 뜹니다. 이제 뭐 절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장에 붙은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 이게 내장과 내장에 붙은 기름, 덮인 기름, 붙은 기름 그런 거를 제단에 태웁니다. 이게 태우는데 그것을 인체에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 어디냐? 내장은 뭐 대장일 수도 있고 소장일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각을 먼저 뜨기 때문에 절단하는 거죠. 잘라내는 거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이게 집중을 하는 거죠. 눈을 감고 있을 때 우리는 신체의 어느 부분도 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눈을 감았을 때에 손가락이면 손가락, 그죠? 발가락이면 발가락, 머리면 머리, 꼬리뼈면 꼬리뼈 이렇게 어디든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일단은 그 각을 뜨기 때문에 사타구니 거기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이기 때문에 단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단전 부분이 그 소장 그쵸? 그 다음에 그 둘레 대장. 이게 단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게 사타구니, 그 다음에 단전, 그 다음에 또 짐승을 드릴 때 어디를 드리냐면 콩팥과 콩팥에 붙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어디에 있느냐? 허리 둘레에 있죠. 이게 양쪽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옆구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꼽 밑에 단전, 이게 사타구니, 배꼽 밑에 단전, 그 다음에 양쪽 옆구리, 옆구리, 콩팥이 있는데, 근데 콩팥에는 부신, 수질, 피질도 있지만, 이게 허리 둘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 옆구리를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췌장도 있고 비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의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게 무엇이냐? 간과 간에 붙은 껍풀, 이게 기름 같은 거겠죠.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간은 또 어디에 있느냐? 심장이 여기 명치 쪽이면은 그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그래서 양쪽 옆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측 간까지 드리는데 이게 짐승의 번제를 할 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집중을 사타구니, 단전, 그 다음에 양쪽 옆구리, 그 다음에 오른쪽 간을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순서대로. 그게 이게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집중을 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도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한 집중이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 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사. 이게 우리의 그 제사하고 인체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적인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냐? 쇠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죠.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세 가지만 나왔지만 네 가지 힘을 다하여까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는 뭐냐? 마음을 다하여는 뭐냐? 심장. 우측에 이쪽 우측에 간에서 다시 심장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간까지는 율법적인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그거는 이제 심장. 여기서는 이제 복음적인 부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제 눈을 감고 심장을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이제 갑상선. 이게 다 여기는 호르몬. 갑상선. 을 또 집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 이제 미간일 수 있지만 머릿속, 이게 뜻, 송과선, 내하수체 또는 여기 백혈, 백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미간 이런 거, 아무튼 이게 송과선, 두뇌에 있는 송과선 쪽에 거기에 집중하는, 그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는 이제 힘은 온 몸에 뻗치는 것.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힘을 다해서는 뭐냐면은 이 후두부에 자율신경이 이 척추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을 때 그 떨림을 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기운이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했기 때문에 기운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물이 되어서 내려오듯이 이게 이 부분을 떨림으로 그 물이 내려가는 것.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러한 것을 했을 때 그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것을 봤을 때 또는 공포, 두려움이 임했을 때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추울 때, 추울 때, 한기 늘 때, 추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닭살.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추운 거 그런 것을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밑으로 퍼지는데 그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해요. 그것까지.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간 것이 이제 뒤로 등을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불교는 반대예요. 척추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용이 승천한다거나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가서 앞쪽으로 내려가는 앞쪽 부분으로. 근데 제가 성경적인 묵상은 그 반대.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아무튼 그 위쪽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불교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이것까지만 했는데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용혈점인가 발바닥 그 뭐 용혈점인가 뭔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연결을.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들었을 때 만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찰만자 발족자. 이게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발해. 그래서 그전에는 따로 그냥 이것처럼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발만 어떤 집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까 이 전체적인 것에서 발 쪽은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인공지능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발을 빠뜨렸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 전에 여기서 해서 자율신경까지는 딱 했는데 그것으로 끝냈는데 예. 그리고 따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만족이라고 해가지고 발만 집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여기 자율신경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거 떨림이라고 저는 하지만 그게 힘을 다하여 근데 그것이 발까지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금을 오금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금 그 다음에 발까지 해야지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그래서 아까 간까지는 율법적인 것.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그것을 본따서 인체에 적용을 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거는 이제 복음적. 이게 율법과 복음의 결합된 그러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눈을 감고 집중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렇게 집중하는 방법이 이게 묵상의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또 간단하게 보면은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살핀단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은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폐부는 우리 허파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허파가 아니라 콩팥이라고 합니다. 콩팥. 우리 콩팥 알죠? 아까 율법적인 그 부분 제사 드릴 때 그 콩팥 옆구리에 있는 거. 그리고 심장. 그래서 이거는 콩팥은 아까 율법적인 부분, 아까 심장은 어디죠? 복음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전체를 단축한 것이 콩팥과 심장만 또 집중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런 것은 이제 묵상의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눈을 감고 성경의 말씀을 어떤 구절이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가령 묵상의 방법으로 아까 그거는 이제 묵상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적인 묵상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고 제가 만든 거니까 어디 그런 것은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묵상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만약에 산상수훈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것을 그대로 그 환경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집중이 아니라 그 시대나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영화 속 어떤 장면처럼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골고다의 그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하는 그 장면, 그때 당시, 이게 시간적인 것,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골고다, 그런 장면을 눈으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할 때에 어떠한 깨닫는 것도 주시지 않을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러한 깨달음도 있지 않을까. 이게 불교적인 깨달음과는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 죽은 것이 몇 방윤을 그런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모르냐. 이게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교훈.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떠한 그런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제 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간까지는 뭐냐? 이게 이러한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이게 결국은 뭐냐?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묵상이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까 이삭도 엘리야도 이러한 그 묵상을 하지 않. 이게 그러한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쭉 그 성경의 그 맥락에도 내용에도 그 묵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묵상하는 성경적인 묵상의 기본 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타구니, 단전, 그 다음에 옆구리, 간 쪽, 그 다음에 심장, 목,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뒤통수에서 척추를 타고 내려서 오금,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없으니까 그냥 아무튼 그냥 성경적인 묵상이라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묵상해 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묵상을 왜 하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런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아무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닐까 묵상이. 예. 하나님 사랑. 이게 산제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산제사가 뭐였죠? 제사는 원래 짐승이 죽잖아요. 그죠? 제사는 원래 짐승이 죽어야 돼. 근데 짐승이 살아있어. 그죠? 살아있어. 이게 산제사. 살아있어. 이게 원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짐승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근데 왜 산제사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상태의 제사다. 이게 제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제사적인. 이게 결국은 뭐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산제사.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묵상이 아닐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묵상 아닐까 하는 생각. 묵상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묵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